기하 1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8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맨 마지막 12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들을 불러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홍해를 그들에게 명명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어둠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 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반석되시는 그 주님 위에 든든히 서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반석되시는 주님 위에 든든히 서면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위에 우리가 서고 그분의 품에 안겨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꼭 오늘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루하루 사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11장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다시 남유다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9장에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죠? 예후에게 우리가 죽임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10장 12절에서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바로 전장인데요. 그 장을 보게 되면은 아하시야의 친족들을 또 만나서 그들을 또 어떻게 할까요? 다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남유다는 현재 암울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왕도 없고 친가도 없는 그러한 암울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혈연으로 맺은 누구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했죠? 북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믿었던 그러한 친족이었고 친구 같은 자들이었고 우리보다 힘이 강력한 자들이니까 그들에게 늘 굴복했던 남유다는 믿었던 그 북이스라엘, 의지했던 그 북이스라엘에게 자신이 그 가장 아끼고 소중했던 왕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왕을 잃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현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했나요? 북이스라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주는 것이 더 많다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이었고요. 잘못된 집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늘 뻔합니다. 늘 사망이고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선택 속에서 바로잡을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잡아야 되는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1절을 보게 되니까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누구이죠? 아달랴가 등장합니다. 아달랴는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유다의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보니까 8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알,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이 들어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8장 26절을 보게 되면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 그리고 또 다르게 번역하게 되면요 오므리의 딸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손녀이던 그리고 딸이던 결국 이세벨과 가까운 친척 관계, 친족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아달랴는 남유다와 어울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인물이 지금 남유다에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열왕기 기자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인물이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니까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왕족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나름 우리가 심각한 상태에 지금 남유다가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어서 안 될 인물 한 명 때문에 지금 다윗 왕조가 다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왕들이 다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3절은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조가 끊어질 위기 속에서 아달랴가 몇 년을 통치했다고 합니까? 6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년 그렇게 짧은 시간 같으나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6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오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 위기가 찾아온 이유는 간단하다. 섞이지 말아야 될 것과 계속 섞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섞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세벨과 섞이면 안 되고요. 우상과 섞이면 안 됩니다. 계속 그런데 다른 것들과 섞이고 섞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읽는 독자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저에게도요. 우리들에게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남유다처럼 섞여 있는 것이 있는지요? 다른 것이 혹시 섞인 불순물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말고 하나님의 뜻 말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 말고 다른 것들로 내 삶을 섞어가고 있는가? 혹시 있다면은 그것을 얼른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가 즐겨해야 하는 것, 남유다가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처럼 여호와의 말씀, 다윗처럼 여호와의 전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혼인한 상태고 우상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이 혼합의 모습 때문에 결국 지금 존폐 위기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열왕기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1차 독자인 포로기 사람들이 읽었다면 과연 어떤 느낌으로 오늘 본문을 읽고 받아들였을까요? 포로기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의 삶이 딱 존폐 위기에 있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요, 존도 아니고 폐에 있다라고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조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윗처럼 다윗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땅에서 토해냄을 받았구나 쫓겨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터전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미 폐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돌파구가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다시 한번 잘 살 수 있을까? 좋은 길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폐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늘 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 순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희망은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어떻게 하죠? 몰래 빼돌입니다. 숨깁니다. 그리고 여호세바는 그의 남편 여호와다가 있는 성전으로 몇 년 동안 그 아이를 기르게 되죠?
6년 동안 기르게 됩니다. 즉 요하스는 고모와 고모부 손에서 6년 동안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돌봄 케어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6년 동안에 있었던 그 암울한 이야기를 다룰까요? 안 다룰까요? 그 배경들을 싹 열왕기 기자는 모두 제거합니다. 6년 동안의 암울한 이야기들을 우리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감춥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곧장 몇 년째로 넘어가죠. 7년째 해로 곧장 넘어갑니다. 6년의 과정을 빼고요. 7년의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7년의 해를 다른 도약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윗 왕조가 끝날 것만 같았는데요. 숨겨뒀던 왕자 한 명이 짠 하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 안에서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먼저 첫 번째로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고요. 5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다는 이제 개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제 개혁을 준비하는 거예요. 7년째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더 이상 우리나라를 이 남유다를 이 여왕한테 맡길 수 없다라는 그 준비를 하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9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준비에 맞게 척척척 뭔가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요. 가장 중요한 율법책을 건네줍니다. 즉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바른 그 전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왕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어쩌면 남유다의 절망이 되는 이야기보다요, 읽는 독자들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먼저 선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있으면 안 될 인물의 그 통치 기간인 6년의 이야기들을 싹 뺍니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6년의 암흑기와 같은 이 생활, 이 모습, 이 포로의 모습, 포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도전을 또 주는 것입니다. 제발 포로의 생활, 암흑기의 생활, 부정의 생활, 혼합의 생활을 이제 좀 끊어냈으면 좋겠다. 그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장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포로, 암흑, 부정 그리고 혼합이 아니라 늘 칠의 세상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6년의 암흑기는 사실 암흑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말이죠. 어쩌면 포로를 살아가는 1차 독자들의 삶에도 포로의 생활은 암흑기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2절과 3절에 거합니다. 요하스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늘 숨겨둔 것 같습니다. 포로를 통해서 이들을 다른 곳으로 잠시 대피해가지고 암흑기를 잘 살아갈 수 있게 어디선가 케어받을 수 있게 말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합된 그 모습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빼서 훈련시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할 수 있게, 하나님의 뜻에만 거할 수 있게 말이죠. 나아가 암울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백성으로 하나님은 지금 훈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6년 동안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전은 성전입니다. 어쩌면 포로기의 생활은 암흑기이지만 악의 세력, 혼합의 세력, 각종 문제의 세력을 끊는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이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왜 이곳에 왔지? 왜 우리 이곳에서 자라고 있지? 생각하면서 문제의 근원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갈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잊었던 게 있구나.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다윗처럼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구나. 여호와의 전에 살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악의 존재를 끊어냈고 혼합의 존재를 끊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갈까 늘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방 땅에서 훈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열왕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6이라는 그 암흑기를 곧장 넘어가고 7의 세상을 계속 읽는 독자에게 강조합니다.
7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바로 안식의 해이고요. 해방의 해입니다. 그래서 암흑을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니라 7년째로 곧장 돌아옵니다. 안식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라는 그 기쁨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7년째에만 강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서도 7절에서도 9절에서도 강조하는 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이 계속 나옵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에 안식일에, 즉 숫자 7을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해방과 안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흑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열왕기 기자는 1차 독자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떤지 먼저 점검하라고 합니다. 혹시 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 왜 자꾸 폐의 삶을 살아갈까? 암흑이 찾아올까? 어둠이 찾아올까? 점검하라고 합니다. 문제의 이유, 그 근원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기자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둠, 암울, 그리고 혼합, 고통, 이곳을 생각하지 말라고,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그 암흑의 시선에서, 혼합의 시선에서, 우상의 시선에서 다른 시선으로 옮겨줍니다. 그 시선은 바로 2절과 3절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늘 하나님은 주의 전에 거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각, 우리의 초점을 오늘 열왕기 본문은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늘 주의 집에 거하게 하고 환난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이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음을 열왕기 기자는 제발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있는 또 성도들에게 7 하나님의 때, 안식, 해방, 이것이 분명히 있다, 무조건 있다,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혼합이 있다면 이제 그만 내어주십시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암흑이 있다면 이제 그만 내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든 것이 있다면 이제 그만 붙잡지 말고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내 마음 가운데 새겨보자고 다짐하는 오늘 한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새기는 그 순간 내가 속한 곳은, 내가 있는 곳은 주의 전이 될 것입니다. 주가 함께하는, 주님이 보호하는, 오늘의 2절과 3절처럼 주와 동행하는 자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 기자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의 셀라무교회 온 성도들을, 또 새벽의 제단에 오늘 나오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그리고 깨어있는 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나에게 와닿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한 구절 새기고 나의 삶을 주의 전으로 살아가기를 말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안식, 보호, 해방을 느끼는 그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혹시 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요? 그래서 어둠을 걸어가고 있고 암울할 때도 있고 고통 가운데도 있고 또 나아가서 혼합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 삶을 속히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여호와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들의 이제 시선은 바로 7의 세상, 안식, 해방의 세상을 날마다 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하나 새기는 그 삶을 살아가고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따라가다 보면은 분명 내 삶이, 내 주변이 주의 집으로 변할 것이고 다윗의 길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붙잡고 그 해를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삶 가운데에 혹시 혼합의 모습이 있다면, 또 패의 모습이 있다면, 어둠과 암울과 고통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뢰고 난 그 빈 자리에 주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들어오고 안식이 들어오고 해방이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대학가 청년들의 세대들을 놓고 그들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 패의 삶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칠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